먼저 우리 하민정 집사님을 우리 기쁘게 맞아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네,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고 한 가족처럼, 내 혈육처럼 그렇게 우리 손잡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나라, 예수님과 나라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복절 74돌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8월 15일이 3일 전에 지났습니다. 1900년도 초기 이 국권을 잃었을 때는 짓밟히고 또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내민족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세월들을 사셔야 했지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일제강점기의 일로 인해서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있다는 사실. 영화를 봐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국권을 빼앗겼던 그런 나라가 불과 100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위에 위상이 높이 올라가 있어서 K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이 네임이 엄청나게 큰 위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10위 안에 그렇게 큰 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주권, 내 나라의 주권,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되새겨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 나라가 이렇게 강건하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나라 없는 민족은 불쌍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럽을 전전하는 중동 지역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네 나라가 내분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끝없이 시끄럽고 총과 칼이 난무하는 모든 게 다 파괴되는 속에서 그들은 살 수 없어서 자기들의 조국을 떠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남미로, 북미로 그들이 살 곳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선뜻 받아주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들을 선뜻 받아줄 수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상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선뜻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이 정착을 위해서 망명을 요구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 망명을 허용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가 있죠. 그래서 그 이슬람의 종교는 그들의 그 법전은, 그들의 율법은 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잔혹합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을 담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들을 쉽게 받아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때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요. 왜냐하면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곧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의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나라가 있어 내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내 집에 평안히 살고 내 자산이 보호받고 내 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하고 보존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나라 없이 이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사소로운 작은 것도 나라 없으면 지켜질 수 없어요. 중동 지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들어가서 이제 국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입국시켜달라고 호소할 때에 미국이란 나라는 아이와 엄마도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의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아이와 엄마조차 떼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 잃은 사람들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15장은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무에 붙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십니까? 아니신가 보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과 나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먼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지지대이십니다. 또 우리의 뿌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꾸는 무슨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것을 우리는 먹기만 하면 돼요. 먹고 이파리를 키우고 열매를 맺히면 돼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빨아서 그냥 잎사귀를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 맺히는 자라기만 하는 일만 우리는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엄마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키우듯이 그렇게 가지는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물만 빨아먹고 크기만 하면 됩니다. 아기는 어디를 갈 수도 없지만 가서도 안 돼요. 아기는 가면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딱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기는 먹고 자고 싸기만 해요. 그런데 그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그 아기를 누가 무한사랑으로 그 아이가 다 성장하도록 돌봐주겠는가 말이죠. 그거는 오직 부모만 가능하죠. 그래서 부모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가지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어디서 물을 빨아서 내가 생기 있게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농부이신 이 하나님께서 내 가지를 병들면 하나님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잔인하죠. 하지만 잘라버리지 않으면 다른 멀쩡한 가지들이 다 병들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병든 가지를 잘라낸단 말입니다. 이 봄이 되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과수원에 많은 나무들이 봄이 이제 조금씩 싹이 나고 잎이 피기 시작하면 농부는 열심히 다니면서 그 가지들을 살피고 가지들의 일부를 과감하게 다 베어냅니다. 살아있는 가지들을 베어냅니다. 그 가지들을 베어내는 이유는 가지가 너무 많으면 나무가 약해져요.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 열매들이 크지를 못하고 잘잘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과감히 가지를 치고 순을 쳐서 비록 열매가 적더라도 그 열매가 크고 풍성하고 달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과감하게 다 쳐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잘라낼 때 1순위가 누구냐면 병든 가지입니다. 병든 가지가 가장 먼저 잘려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병든 가지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과감히 우리의 가지들을 잘라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를 진액을 뿌리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열심히 빨아먹고 우리는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가지가 비록 휘어져 있으면 농부는 그 가지가 튼실하다면 거기에 지지대를 세워서 그 늘어진 가지가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잘 살펴서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내 가지가 튼튼해도 그 가지를 가꾸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과 이 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나무를 가꾸신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싸고 무럭무럭 잘 자라듯이 우리는 먹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1절에 내 안에 거하라. 1절이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15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나오죠. 이 탕자는 미숙한 가지였어요. 미숙한 가지. 근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떠나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굶어 죽을 지경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극빈한 정말 알거지가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나무를 떠나서 내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머지않아 금방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의 몸통인 나무를 떠나서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탕자처럼 알거지가 됩니다. 잘라낸 가지는 결국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런 신세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잘라낸 가지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이신 내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뿌리가 얼마나 자라서 이제 땅에 심어도 저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성장했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 나무를 이 땅에 옮겨 심는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빨아먹기만 하면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때가 언제야? 내가 이렇게 할 때가 되었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저것이 내 것이야. 이것이 내 길이야. 라고 우리는 늘 판단하고 살지만 그 모든 영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셔도 그 일을 나중에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리고 번복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자란 것 같습니다. 키도 저보다 크고 체중도 더 저보다 많이 나갑니다. 근데 아직 부모인 저희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의 돌봄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제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쟤들이 먹고 삽니다. 쟤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내지 않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제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공짜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저렇게 컸는데도요. 몸이 저보다 더 큽니다. 근데 먹을 것도 스스로 챙길 수 없습니다. 몸은 저보다 더 큰데 음식을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음식을 몸이 더 작은 제가 음식을 만들어서 또 바쳐야 쟤들이 먹고 삽니다.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자란 것 같아요. 쟤들이 이제 성인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23살이야. 엄마 내가 26살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식상 자세히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어오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음식도 만들어줘야 먹습니다. 우리 부부라고 하는 이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요. 아직도. 독립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가지이신 예수님의 가지 위에 우리가 그와 같은 원리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 돈 버는데. 우리 지혜가 지금 그러고 표정이 그래요. 나 돈 버는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수천만 가지의 작은 일부분이라서 표도 안 나고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가지가 복되는 겁니다. 가지. 이 부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나무라는 가지는 힘든 나무예요. 힘든 사역이 있는 그런 나무예요. 가지가 복된 겁니다.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가지에 다 먹여줘야 돼요. 그 많은 가지에 다 이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뿌리는 물을 빨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먹여야 되니까. 근데 이 가지는 오는 물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이 가지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나는 뿌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가지가. 막 나도 뿌리가 되고 싶어. 막 이렇게 대들어요. 철이 없어서. 탕자처럼. 나도 잘 할 수 있어. 그 돈 내놓으세요. 나 가지고 나가서 나 잘 살게. 이러고 나가서 몇 년 되지도 못해서 알거지가 된 이 탕자처럼 나는 왜 뿌리가 될 수 없어? 나도 뿔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났는데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이렇게 대든단 말이죠. 저는 지금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부목사 때에 담임 목사 자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딱 담임 목사 자리에 서고 보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아, 부목사 때가 좋았구나. 제가 저 수천만 번도 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 그 자리가 탐이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탐 났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대접받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뿐인가요? 교회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것도 부러웠어요. 그리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대외적으로 또 인정받고 그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몹시 부러웠습니다. 딱 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그동안 부러워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담임 목사의 이 고충만 온 마음 가득 저에게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 대접, 높은 분, 담임 목사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이 책임과 무게, 상상할 수 없는 넓고 크고 광범위한 그런 일만이 저를 압도해서 담임 목사가 이런 자리였구나. 그동안 못 봤던 그것을 제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불과 한 30분, 40분 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당연하죠.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또 새벽기도 말씀 이렇게 다 말씀 준비하는데 목사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한테는 당연하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위해서 아주 여러 번 수정을 하고 또 수정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이 예배에 들어가는 모든 설교는 결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수요예배들은 그냥 수요예배 와요. 금요철 예배면 그냥 예배 와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늘 열심히 하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몹시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제도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항상 이제 토요일날 제가 마무리를 토요일날 하는데 그걸 마무리를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랬더니 하지사님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농담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1시간 안에 다 할 때 되지 않았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가지고 열심히 10년도 넘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게 말이야. 한 10분이면 딱딱딱 해야 되는데 아직도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준비가 어렵네. 내가 이렇게 어저께 농담을 했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설교 때문에 목사직을 그만두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또 어떤 이 강도사님은 제가 전에 알고 있는 분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새벽에 못 일어난대요. 새벽 기도를 못 드린대. 그래서 강도사인데 목사 안수를 못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는 이렇게 좋은 것만 가득한 줄 알았더니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힘든 것만 줄줄이 있다는 사실을 담임 목사가 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매한지. 목사가 돼서 이렇게 10수년이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숙한 존재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쟤네 부목사 때도 설교는 끝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솔직히 담임 목사가 말이 담임 목사지 전천후 잡부입니다. 잡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에 와서 교회 와서 한 게 뭔 줄 아세요? 음식을 이제 데펴서 다시 끓여놓고 계단 청소하고 찬양 인도 준비하고 이제 차를 다시 내리고 이제 오늘 와서만 해도 그렇게 일이 많습니다. 전천후 잡부인데 개척교회 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제가 미리 와서 성도님들 오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할 수 없어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때 옛날에 부목사 때는 그 담임 목사 자리가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죠. 그 뿌리인 나무가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죠. 농부인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죠. 근데 막상 내가 가지였을 때가 얼마나 좋았었는가는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 때 성도님들은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님 난 시간 떼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그 다 준비해 놓은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여기에 더해졌을까. 이 성전의 청소는 언제 했을까. 저 음식 준비는 몇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땀이 흘렸을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날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하고 얼마나 많은 이 주석을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때가 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당연하고, 또 해가 맑으면, 공기가 맑으면 아이고 좋네 이렇게 말하지만, 이 공기 맑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또 얼마나 비가 안 내리는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원정동만 한다 그러면 수월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정동만 살피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걸 다 나를 살핍니다. 그뿐인가요? 우주까지도 다 살피고 이 통제하시고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동시에 이 한 1초당 동시에 같은 수십만 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한 가지 일도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원정동 지역에 물수량을 평생 그것만 체킹해라, 아마 그것도 다 못할 겁니다. 원정동 지역도 살펴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근데 그 구석구석 어디에 나무가 날라 죽는지, 어디에 나무가 물이 많아서 썩는지 그걸 다 살핀다 그러면 그것조차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동시에 수억만 가지를 동시에 살피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부족한 데는 채우시고, 넘치는 데는 그것을 잘라서 넘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농부이신 하나님과 나무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라는 우리와 어떤 존재가 있을까. 이번 주간이 원래, 지난 주간이 원래 광복절 주간이었지만 저는 항상 한 주 늦게 광복절 주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나무이듯이 나라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나라는 내가 편히 눕고 편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는 것과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했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굽 땅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학대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노동을 하고 벽돌 굽기를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이 에돔의 국고성이었던 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벽돌을 굽는 그 험한 일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벽돌 굽는 것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해안에 다 구울 수도 없는데 거기다가 벽돌에 들어간 집까지 구해와서 그것으로 벽돌을 구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벽돌 굽는 일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마다 채찍이 맞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집, 벽돌 속에 집을 넣으면 벽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정의 시골에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흙으로 짓는 집들이 많았어요. 저희 친정도 흙집이었는데 그 흙집에 담을 칠 때 아니면 집을 골조를 올릴 때 이 벽돌로 하는데, 벽돌 속에 우리 벼 가지 있죠. 그 마른 가지를 잘라서 그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구우면 그 벽돌의 그 흙이 이 집으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벽돌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벽돌로 집을 지어서 살았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근데 이 애굽도 그랬던 거예요. 국고성을 지을 때 그 벽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짚을 넣었는데,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 집을 구해와야죠. 벽돌을 구워야죠. 그러니까는 막 더 많은 채찍을 맞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자손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자 그 번성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들여서 고난을 주었던 것이 애굽 정부였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많이 불어났지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 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고되고 힘든 낮에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은 계속해서 불어났어요. 그게 나라 없는 민족은
이런 꼴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어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할 곳이 없어요. 나라의 국력은 강하고 커야 합니다. 사도 바울 때 로마를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둘 때마다 가민이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에게 죄도 묻지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 라고 말하면 로마의 이 병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리고는 얼른 풀어줬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강한 힘이 있었던 것은 로마가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대한 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할 때 다들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집회가 있습니다. 위안부 되셨던 분들이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어요. 매 수요일마다. 처음에는 소수 몇 명만 가지고 시작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같이 그 시위에 동참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시위를 해요. 그 위안부 되셨던 그분들이 받았던 그 고통, 그런 것을 거기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 위안부 되셨던 그 우리나라의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숨어 사셨어요. 과거에 그 모욕적인 일 때문에 숨어 사셨지만 지금은 그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셔서 모든 백성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하고 그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의 길까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동참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수요일마다 거기 가서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같이 그 울분에 찼던 그 역사를 되새기며 그들의 그 집회에 동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왜 그 위안부 할머니들 위로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분이 내 민족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에 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K-팝, 그럼 전 세계에 막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한국의 IT 산업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국도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또 한국의 가전제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가전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가전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랭킹, 특히 밥솥 뭐 이런 거 있죠, 최고예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최고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최고예요.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오면 그 뭐 팩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품이 질이 그렇게 좋대요. 사서 써보면. 그러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막 캐리어 가방 안에 가득 온통 화장품 이런 거 막 사갖고 가는 거예요. 또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대단히 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국으로 건강검진 받으러 와요. 한국으로 수술하러 와요. 실제로 지금이요. 그리고 수준도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한국의 옷을 사갑니다. 그래서 사다가 자기 나라에서 팔아요. 중국에서 많은 이 보세 상인들이 한국의 동대문 시장에 와서 옷을 수입해다가 자기 본국 중국에 가서 팔아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질이 너무 좋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옷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K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옛날에는 한 5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리아, 그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죠. 일본에서 왔나요? 이렇게 물었죠.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 나라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나 K-팝 좋아합니다. 한국 화장품 좋아요. 한국 음식 좋아요. 한국 가전 좋아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삼성, LG 브랜드가 얼마나 더 가치가 높은지 아세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옛날에는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영의 지지대인 것처럼, 내 영의 뿌리인 것처럼
내 생명의 원천이듯이 나라도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 서재에 국기가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집회에 갔을 때에 요만한 국기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저희 서재에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태극기가 항상 저희 서재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일부러 꽂아놓는 거예요. 그 작은 요만한 태극기가요, 볼 때마다 저한테 막 힘을 줍니다. 이게 내 나라를 상징하는 내 나라 국기라는 사실. 그리고 이 국기가 수호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국기를 볼 때마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국기를 항상 서재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되면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국기를 다는 일은 물론 아침 일찍 합니다. 저녁 때 되면 또 거두는 일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국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국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국기가 주는 힘이 저한테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찡할 정도로 국기가 주는 이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국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좀 사는 것이 버겁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놈의 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일도 있겠지요. 살다 보면. 하지만 나라가 내가 존속하는, 내가 지켜지는 이 나라는 저는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나라는 거죠. 얼마 전에 5월 29일 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에서 이 배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탔죠. 일가족도 타고 한국인 33명, 또 헝가리인 2명이 탄 배가 출발하고 채 7분인가 되어서 밤에 그 다뉴브강에 순식간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전복되어서 사망자가 25명이 났습니다. 또 실종자가 7명, 7명 구조, 1명이 실종되고 현지인이 2명이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지금은 물론 이 구조대원들이 전부 다 철수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때 당시 5월 29일 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바로 그곳에 투입되어서 구조에 동참했죠. 그 이유는 한국 사람이 무려 33명이나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33명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구조대원과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헝가리로 바로 출발해서 그들의 그 모든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여행객 중에 한 가족은 힘들게 살다가 모처럼 가족이 그 헝가리로 여행을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온 가족이 다 몰살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지요. 이런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세계 도처에 이런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바로 또 쳐가서 그 일을 수습하고 돕고 그 일을 위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도 한국 정부는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 구조대원을 투입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또 헝가리 정부가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 나라가 도와주기 때문에 헝가리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잘 보상을 받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다가 해외를 나갔다 오면 저는 항상 들은 것이 내 나라가 제일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여행 그렇게 엄청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갔다 온 한 10번 정도 되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내 나라가 제일 좋구나.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애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나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대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편안해요. 우리나라 같이 평안한 나라가, 제가 이렇게 극도로 평안함을 찾는 때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예요. 모든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의 숨소리,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 또 우리가 쓰는 이 언어, 이 모든 것이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실제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8월 10일에 이 10년 전 히말라야 등정을 갔던 안나푸르나 히온출리 6,441m에서 실종되었던 한국인 시신 두구가
발견된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출발했죠. 당시 나이 36세였던 민준영 씨와 42세였던 박종성 대원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네팔에 히말라야 산의 눈이 그 만년설이 계속 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그들이 드러났고 한국 정부는 그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 이 민준영 씨 또 박종성 대원을 그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그들을 수습하러 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서 네팔 사람이 수습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들의 그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도하는 일도 한국 정부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신의 영적 뿌리는 어디입니까? 영적 뿌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참 나무 안에 우리는 붙어있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나무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의 전에 머물면서 그 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의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의병이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병 정신은 국혼을 상징하며 국혼이 살아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의병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 국권을 우리는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에 거주했던 유태인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이 미국 땅의 전역의 공항마다 이스라엘 가기 위한 이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한 유태인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1967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거기 있으면 안전한데 전쟁이 나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태인들이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해서 공항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렵게 지킨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태인들이 다 몰려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가슴 벅찬 일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1950년에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때에 일본에 거주하던 유학생들이죠. 제일 청년 학도들. 이들은 일본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려 642명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곧 바로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에 그들이 투입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이 인천 상륙작전 중간에 135명이 전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서울이 수복돼서 일부러. 3일 만에 서울이 다 장악되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이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일본에서 공부하던 642명의 이 학도병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투입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켜냈다는 사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선조랍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지켜냈고 그분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선조라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강건한 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영원히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3편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나라, 내가 영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나무, 우리는 그 나무에 의지해서 이 나라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강하고 귀한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은 끝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속한 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늘 내 생명의 아버지, 이제 뿌리이신 내 생명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서 우리가 번성한 이파리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